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정죄하지 않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붙들려온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은 죄에 대한 완전한 사면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사면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심판자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심판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선언하셨다면 결국 그 여인은 이제 누구에게서도 이 죄에 대한 정죄를 받을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다시는 간음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를 범치 말라는 것은 이제 이후로는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 이 말씀에 다시 말해서 유일한 심판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사면을 받았으니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이제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까지는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오해가 마치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용서하는 용서의 전문가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범한다고 해도 예수님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모든 죄가 사라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예수님을 인간 중심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는 말 한마디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 같은 생각은 우리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죄를 용서받는 자신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자신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즐기기보다는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어떤 성도들, 크리스찬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죄에 대한 용서함, 그것을 그냥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결국 죄에 대해서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죄 그것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죄를 범해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죄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다는 생각이 결국
죄에 대해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둬야 돼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리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한들 죄를 범치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입니까? 행여 간음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간음 외에도 수많은 죄를 저지를 수가 있잖아요. 이 말씀은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면을 받았으니 이제 죄의 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대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유는 죄의 종에서 해방된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죄의 조형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사람이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됐다, 나는 자유다 해갖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 본성대로 산다면 그것은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해방되었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예요. 이건 역시 그리스도에게 얽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부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성경적인 답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정확한 성경적 답이에요. 이러한 답을 말한다고 해서 또 신앙이 인정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고백을 한다고 해서 신앙으로 인정된 것이라면 천국을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이 가늠한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간음이란 그 행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간음이란 행위에 대한 사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간음은 용서했는데 너 뒷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죄가 많이 있네? 이것은 용서할 수 없어. 이것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간음,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들린 그 여인에게는 수많은 죄들이 있겠죠. 인생에 그 한 건만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여인의 간음이라는 행위를 들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리고 율법은 간음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돌로 치라는 처벌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실까? 이것을 물었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행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역시 누군가를 행위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용서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행위에 대해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형제의 자매의 행위를 가지고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성도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두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스스로 예수님의 용서 아래에 있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내가 누군가를 정죄함에 있어서 오히려 내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정죄받을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남을 정죄하냐 이 말씀이죠.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 사람들이 가리질 수 있는 오해가 많죠. 용서해달라는 말 한마디면 모든 일을 용서해 준다. 나에 대해서는,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이 넓어요. 그런데 타인에 대해서는, 남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그것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역시 누구도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현재 우리 자신이 간음한 여인과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서 항상 보여지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모습.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거나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을 고발합니다. 정죄합니다. 흉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간음한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늘 이 바리새인 입장으로 산다는 겁니다. 간음한 여인이 누굽니까? 간음한 여인은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선언이 아니었다면 꼼짝없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 간음한 여인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 사함이 없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바로 우리예요. 예수님의 용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간음한 여인을 바라볼 때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오히려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 잡아와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예요. 자신의 차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당하게 여인을 정죄하고 끌고 오는 바리새인과 같아요. 이것이 곧 행위를 기준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 하는 겁니다. 이런 행위를 기준해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있는 잘못된 행동이 자신에게 없을 때 적어도 나보다 잘못된 행동을 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당당해지는 거예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간음한 여인을 보면 당당해지는 겁니다. 나는 도적질을 하지 않았으니까 도적질을 하진 사람을 보면 나는 당당합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살인한 사람을 보면 나는 당당해지는 거예요. 바리새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성도가 성도의 행위를 두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곧 죄인의 행위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과 같아요. 보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위로부터 명령이 체계가 있잖아요. 위로부터 용서가 돼. 근데 어떻게 그 아래 하급 상급자 사장이 용서를 했는데 과장이 그 죄를 되물을 수가 있어요.
그건 사장을 무시한 거잖아. 인간 세상에, 인간 관계 속에서도 그럴진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원수는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죠. 은혜는 죄가 더한 곳에 더욱 넘친다. 은혜는 죄가 더한 곳에 더욱 넘친다는 말씀이 로마서 5장 20절에 나오죠. 우리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깊이 자각할 때 예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냥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깨달을 때, 그 죄를 자각할 때, 내가 죄인임을 알 때 예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성도가 누군가 행위를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머물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사탄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성도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행위에 있어서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이 말은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행동에 있어서 전혀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인간에게서는 어떤 의의도 나올 수 없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모든 행동은 죄가 될 것이라는 결론만 있을 뿐이에요. 따라서 아무리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신들은 간음한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복음은 죄인 된 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자기 의의가 있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겠죠. 내 의로 살아가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보는 것이 복음의 원수된 것이고 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 점을 잊어버린다면 복음의 원수로 존재하면서 정작 자신은 스스로 가장 복음을 잘 아는 사람으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턱대고 이 여인의 죄를 덮어버리겠다는 의도가 아니에요. 죄에 대한 분명한 값은 치러야 됩니다. 그것이 죄의 값이에요. 그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여인의 죄의 값은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에게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과 형편만 좋게 해주시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을 통해서 증명된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평할 때마다 그들의 모든 불평의 이유를 다 들어주셨어요.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 사실 광야 생활을 지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게 지냈어요. 그렇게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에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좋은 형편과 좋은 환경이 믿음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선언이야말로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인간이기에 내 마지막은 멸망임을 아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큰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현대인들에게는 어쩌면 무가치한 것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멸망의 이유예요.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로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과 다른 큰 죄를 범한 것이 아니었어요. 노아 때 사람 역시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그들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노아 때 심판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었기 때문이죠.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므로 당연히 심판에 대한 감각도 없어졌어요. 결국 심판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자신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므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예수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죄인됨을 자각할 수 있어야 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만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면 죄인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행위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형제 자매에 대해 있어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도저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죄인됨을 깨닫는, 자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들보를 보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를 정죄치 않으시는 주님, 그냥 입술로만 정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우리의 죄인됨을 자각하면서 오늘 또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또 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저들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아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능력의 손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 사탄 마귀 흑암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붙들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